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6월 5일 세종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28장 다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복의 근원 항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 없이 자비하심 측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을 여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 되사 나를 주께 메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 이르시소서. 아멘. 성시교독 교독문 63번 교독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늘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며 높은 데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모든 천사여 찬양하며 모든 군대여 그를 찬양할지어다. 해와 달아 그를 찬양하며 밝은 별들아 다 그를 찬양할지어다. 하늘의 하늘도 그를 찬양하며 하늘 위에 있는 물들도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것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함은 그가 명령하심으로 지음을 받았음이로다. 그가 또 그것들을 영원히 세우시고 패하지 못할 명령을 정하셨도다.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할지어다. 그의 이름이 홀로 높으시며 그의 영광이 땅과 하늘 위에 뛰어나심이로다. 그가 그의 백성의 뿔을 높이셨으니 그는 모든 성도 곧 그를 가까이 하는 백성 이스라엘 자손의 찬양받을 이시로다. 할렐루야. 아멘. 네, 이 시간 오세인 대표님께서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우리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름다운 이 애지연 교회에서 주님과 함께하는 영광을 주심에 더욱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이 나라를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고 지방 행정을 담당하는 일꾼들도 새로이 선출되었습니다. 모든 유정자들이 협력하여 코로나로 인하여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들에게 다시 일어나 희망찬 미래로 다 함께 나아갈 수 있는 지혜와 용기를 주시옵길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주님, 82년 전 고 주영아 박사님을 통하여 지금의 대양학원을 세우셨습니다. 이 기간이 주님의 믿음 가운데 나날이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에도 어리석고 부족함이 많은 저희에게 대양학원에 몸담아 일하는 소임을 맡겨주신가 거룩하신 주님과 함께하는 영광을 주심에 더욱 감사를 드립니다. 대종대학교의 창립 정신이 온 세상에 전파되어 주님 안에서 복된 삶을 누리는 주님의 양이 되도록 은혜 주시옵소서. 대양학원 산하의 초등학교에서 대학에 이르기까지 모든 학생과 교직원들에게도 성령 충만케 하옵시고 세상에서 으뜸이 되는 이 나라의 역군이 되어 주님의 종으로 믿음과 사랑의 기쁨을 함께 누릴 수 있게 되기를 바라옵니다. 애지원 성도님들에게도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영광과 축복을 내려 주시옵길 간절히 원하옵니다. 주님, 오늘 말씀을 전하여 주시는 이태하 교수님께도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시고 이른 아침에 주님과 함께하는 이 예배의 시간이 빛날 수 있도록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성가대에게도 하나님 사랑과 은혜를 내려주시길 간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하나님께 간곡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김동현 교수님께서 성경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네, 오늘의 말씀은 신명기 11장 9절서부터 17절까지입니다. 또 여호와께서 너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의 날이 장구하리라. 내가 들어가 차지하려는 땅은 네가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니 거기에서는 너희가 파송한 후에 발로 물들기를 채소밭에 땡과 같이 하였거니와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섬기면은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또 가축을 위하여 들에 풀이 나게 하시리니 내가 먹고 배부를 것이라. 너희는 스스로 상가라 두렵건대 마음에 미혹하여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함으로 여호와께서 너에게 진노하사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아니하여 땅이 소산을 내지 않게 함으로써 너희가 여호와께서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속히 멸망할까 하노라. 아멘. 생명의 말씀입니다. 네, 다음은 하늘연 성가대의 특별 찬양이 있겠습니다.
네, 이태하 교수님께서 바로의 구원과 가나안의 제목으로 설교해 주시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17절을 보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너희를 애굽의 고난 중에서 인도하여 내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올라가게 하리라. 이 말씀에는 기독교 신앙의 핵심인 구원관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의 고난에서 우리를 구원해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즉 가나안으로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기독교 신앙을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 광야를 거쳐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여정으로 비유합니다. 애굽에서의 삶은 예수를 믿기 이전의 삶으로서 탐욕의 노예가 되어 죄악을 저지르며 살았던 지난날의 삶으로 비유되었고, 광야에서의 삶은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으로 비유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나안에서의 삶은 기독교인이 죽어서 가게 되는 하늘나라로 곧잘 비유됩니다. 그래서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라는 찬송가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기독교가 현세의 축복을 강조하는 경향을 보이면서 광야란 기독교인으로 거듭나서 살아가는 이 세상의 여정을 의미하기보단 기독교인이 이 땅에 살면서 겪게 되는 온갖 고난과 역경을 가리키는 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역시 우리가 죽어서 가는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온갖 고난과 역경을 이겨내고 마침내 온갖 세상의 축복과 더불어 평안을 누리는 삶을 말하는 것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광야와 가나안에 대한 이런 해석은 성경적으로 볼 때 쉽게 납득이 가지 않는 해석입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고 자신들이 떠나온 애굽을 그리워하였기에 광야에서의 삶은 거듭난 기독교인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그런 삶으로 비유하는 것은 적절해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가나안에 들어가서도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서나 광야에서 그들이 겪은 전쟁과 질병, 배고픔과 굶주림, 분란과 싸움 속에서 살았기에 가나안을 지상의 낙원으로 생각하는 것 역시 받아들이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성경이 말하는 광야와 가나안의 참된 의미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쇼생크 탈출이라는 아주 유명한 영화가 있습니다. TV를 통해서 여러 번 재방되는 것을 보았는데 아마 많은 분들이 이 영화를 보셨을 거로 짐작이 됩니다. 이 영화는 미국에서 1994년에 개봉이 되었고 한국에서는 1995년에 개봉이 되었습니다. 개봉이 될 당시 크게 흥행을 한 그런 영화는 아닙니다. 그럼에도 자주 TV나 또는 OTT를 통해 자주 접할 수 있는 영화입니다. 그러다 보니 저도 이 영화를 3-4번은 본 것 같습니다. 이 영화는 생각보다 아주 재미있지만 다른 미국 영화들과 달리 단순히 재미로만 볼 그런 영화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영화 제목이 아주 의미심장하기 때문입니다. 한국어로 된 영화 제목은 쇼생크 탈출인데 영어 원제는 더 쇼생크 리뎀션입니다. 따라서 영화 제목을 제대로 번역하면 쇼생크의 구원이 됩니다. 영화에서 쇼생크는 미국 메인주에 있는 가상의 교도소에 붙여진 명칭이지만 이 명칭은 성경에 나오는 실존했던 이집트 왕의 이름입니다. 열왕기상 11장을 보면 솔로몬 왕은 북이스라엘의 공사 감독관이었던 여로보암이 장차
북왕국의 왕이 될 것이라는 예언자의 말을 듣고 그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자 여로보암은 이집트로 도망을 가서 애굽 왕 시삭에게 몸을 의탁했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14장을 보면 솔로몬 왕의 아들인 르호보암 왕 5년에 시삭 왕이 예루살렘을 침략하여 예루살렘 성전의 보물과 왕궁의 보물을 빼앗아갔다는 기록이 나옵니다. 바로 여기에 나오는 시삭의 영어식 이름이 바로 쇼생크입니다. 쇼생크는 이집트의 제22조 왕조의 창시자, 즉 바로였습니다. 그러므로 영화의 원제 쇼생크의 구원은 바로 바로의 구원입니다. 이 영화는 미국의 대표적인 작가인 스티븐 킹의 소설을 원작으로 한 건데 그가 왜 영화의 제목을 이렇게 붙였는지 영화를 보면 이해가 갑니다. 영화에는 교도소 내에 작은 도서실의 관리를 맡고 있는 브룩스라는 나이 많은 노인이 나옵니다. 무려 50년이란 긴 세월을 교도소에서 보낸 그에게 어느 날 가석방 통보가 내려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브룩스는 가석방 결정을 전혀 반기지 않습니다. 심지어 그는 교도소를 나가기 싫어 동료 죄수를 칼로 위협하며 인질극을 벌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일은 해프닝으로 끝이 났고 결국 교도소를 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정부가 구해준 집과 직장에서 일을 하며 지냅니다. 그러나 얼마 가지 않아 그는 집에서 목을 매서 자살을 합니다. 영화는 다른 죄수의 입을 빌려 왜 브룩스 노인이 자살을 했는지 그 이유를 설명해 줍니다. 강도살인죄로 40년째 교도소에서 지내고 있는 죄수 레드는 이렇게 말합니다. 저 교도소 담벼락이라는 게 참 웃긴단 말이야. 처음엔 싫어하다가 어느새 익숙해지거든. 그리고 세월이 흐르면 그 담벼락을 기대지 않고서는 못 살게 돼. 그의 말처럼 오랜 동안 규율과 명령에 따라서만 살았던 죄수들에게 모든 것을 스스로 결정해야 하고 그 스스로의 힘으로 살아야 하는 교도소 밖의 세상은 천국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지옥에 가까웠던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들에게 구원이 있는 곳은 세상이 아닌 쇼생크, 즉 교도소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작가는 영화의 제목을 더 쇼생크 리뎀션이라고 지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한국어 영어 제목 쇼생크 탈출은 영화가 관객에게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제대로 전달하지 못한 잘못된 번역입니다. 영화를 쇼생크의 구원, 즉 바로의 구원이란 맥락에서 보면 이 영화는 구약 성경에 담긴 깊은 영적 의미를 이해하는 데 많은 도움을 줍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출애굽을 한 지 2년 만에 마침내 바란 광야의 가데스 바네아에 도착합니다. 그곳에서 모세는 각 지파에서 한 명씩을 뽑아서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으로 보냅니다. 이들은 40일 동안 가나안을 정탐한 뒤 돌아와서 백성들 앞에서 보고를 하는데 갈렙과 여호수아를 제외한 10명은 그곳에 사는 백성이 기골이 장대하고 성벽이 튼튼해 그들을 절대 이길 수 없다고 말합니다. 민수기 14장을 보면 이들이 말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고 울면서 자신들이 나온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자고 말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이 장면을 읽다 보면 쇼생크 탈출에 나오는 브룩스 노인의 머리에 떠오릅니다. 거의 평생을 교도소에 살다가 가석방이 되어 출소한 지 며칠이 안 돼 자살로 생을 마감한 브룩스의 모습이 광야에서 모세를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과 어딘가 많이 닮아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이라는 교도소의 울타리를 벗어나 가나안이라는 세상을 마주한 후 그곳에서 스스로의 힘으로 살아갈 자신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인 가나안으로 들어가기를 주저했습니다. 민수기 16장을 보면 그들이 가나안으로 나가는 대신 발길을 돌려 그들이 가고자 했던 곳이 어딘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모세에게 반기를 든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은 모세에게 내가 우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이끌어내어 광야에서 죽이려 함이 어찌 작은 일이기에 오히려 스스로 우리 위에 왕이 되려 하느냐라고 말합니다. 이들이 말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이 가고자 했던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약속해 주신 가나안 땅이 아니라 바로가 통치하는 애굽이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앞서 제가 언급했듯이 기독교 신앙이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탈출해 광야를 거쳐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여정으로 비유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앙은 3단계, 즉 애굽에서의 삶, 광야에서의 삶, 그리고 가나안에서의 삶으로 나누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애굽에서의 삶이란 영화 쇼생크 탈출에서 그려지고 있는 교도소의 삶에 비유될 수가 있습니다.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비록 노예의 신분이었지만 나일강에 풍부한 물을 대면 얼마든지 농사를 지을 수 있었기에 열심히 일을 하면 굶지 않고 살 수가 있었습니다. 반면에 가나안은 하늘의 도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비탈지고 경사진 산과 골짜기로 이루어진 가나안은 하늘에서 비가 내리지 않으면 농사를 지을 수 없어 생존이 불가능한 그런 곳이었습니다. 한편 광야는 스스로의 힘으로 살아야 하는 애굽과 하늘의 도우심이 있어야만 살아갈 수 있는 가나안을 양쪽에 두고 있는 그런 곳입니다. 갈렙과 여호수아를 제외한 모든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으로 들어가기를 주저했고 한 걸음 더 나아가 애굽으로 돌아가기를 원했기에 가나안에서 40년을 떠돌아야 했고 결국 애굽으로 돌아가기를 원했던 모든 이들은 광야에서 죽었고 광야에 묻혔습니다. 우리 예지원교우 대부분은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비유적으로 말한다면 애굽을 빠져나와 홍해를 건너 광야로 나온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서 있는 곳은 어디일까요? 광야일까요? 아니면 가나안일까요? 교회를 오래 다닌 분들은 자신이 가나안에 있다 생각하고 교회를 다닌 지 얼마 안 된 분들은 자신이 아직 광야에 있다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를 다닌 연륜만으로 우리가 그 사람의 신앙의 현주소를 알 수는 없습니다. 교회를 오래 다녔는데도 여전히 그가 하는 기도의 내용이 육신의 소욕을 따라 구하는 것뿐이라면 그의 신앙의 현주소는 광야입니다. 기도에도 응답이 없으면 하나님의 공의를 의심하고 하나님께 불평하며 금세 세상의 방식을 쫓아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으려고 한다면 우리의 신앙의 현주소는 분명 광야입니다. 반면에 기도의 응답을 받지 못하던 그것을 하나님이 때를 따라 주시는 은혜로 생각하며 오직 감사함으로 살아간다면 우리 신앙의 현주소는 가나안입니다. 성경의 여러 곳에서 하나님께서는 가나안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말씀하시지만 실제 가나안 땅은 애굽보다 척박한 땅이며 심지어 심한 가뭄과 기근이 있는 그런 곳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은 물질적인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빌립보서를 보면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힌 그를 위해 힘써 모금을 해준 빌립보 교인들에게 편지를 씁니다.
나는 어떠한 처지에서도 자족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나는 비천하게 살 줄도 알고 풍족하게 살 줄도 압니다. 배부르거나 배고프거나 넉넉하거나 모자라거나 그 어떠한 경우에도 잘 지내는 비결을 알고 있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비록 자신의 몸은 감옥에 갇혀 있지만 영혼은 가나안에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는 기근도 있고 풍년도 있는 그런 곳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처럼 어떤 경우에도 자족할 줄 알며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살 수 있다면 그가 어떤 곳을 살던 그는 이미 가나안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흔히 고난이나 역경을 당할 때면 광야의 시간을 맞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고난과 역경의 시간을 벗어나 평안하게 살게 되었을 때 가나안에 들어왔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적으로 본다면 광야란 육신의 소욕과 탐욕을 벗어나지 못한 채 탐욕과 죄악의 땅인 애굽을 그리워하며 사는 삶을 말하는 것이고, 가나안이란 이런 탐욕과 죄악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은혜에 따라 살아가는 그런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일전에 제가 설교를 통해 제가 40년의 광야 생활을 마치고 마침내 가나안으로 들어왔다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때 그 말을 하면서 이 가나안이 제게는 또 다른 광야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던 것은 영적으로 제 마음이 여전히 마음의 소욕과 탐욕을 떨쳐내지 못하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영적 가나안보다는 물질적인 가나안을 쫓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신명기 11장 14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너의 땅, 즉 가나안 땅에 제때에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주시니 너희로 하여금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거두게 해주실 것이다 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여기서 이른 비란 태양력으로 보면 늦은 10월경에 내리는 겨울비이고 늦은 비는 4월경에 내리는 봄비입니다. 원력을 사용하는 유대인의 새해는 태양력으로 9월 말이나 10월 초이기 때문에 10월에 내리는 비를 이른 비라고 말하고 4월에 내리는 비를 늦은 비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른 비는 오랜 건기로 인해 메말라 굳어진 땅을 무르게 해서 경작과 파종을 가능하게 해주며, 늦은 비는 밭에 뿌린 작물이 잘 자랄 수 있게 해주는 봄비입니다.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영적으로 생각해 본다면 이른 비는 구약의 말씀을, 그리고 늦은 비는 신약의 말씀을 의미하는 것으로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성도가 가나안에 들어간다는 것은 구약과 신약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에 감사하며 사는 그런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기독교인을 박해하기 위해 다마스커스로 가는 길가에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강성하게 된 사도 바울은 이후 엄청난 고난과 고초를 겪었습니다. 그가 걸었던 그 광야의 길은 우리가 볼 때는 분명 거치는 광야이지만 그가 진정 살았던 곳은 광야가 아닌 가나안이었습니다. 그는 살아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은 이 세상 어딘가에 있는 땅이거나 우리가 죽어야만 갈 수 있는 천국이 아닙니다. 가나안은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후 우리에게 보내주신 성령을 통해 이미 우리 마음속에 와 있습니다. 우리가 이미 우리 마음속에 와 있는 가나안을 누릴 수 없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 그리고 우리의 시선이 늘 애굽을 향하며 가나안의 구원보다는 바로의 구원을 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밖을 향하던 우리의 시선을 우리의 내부로 돌려야 할 때입니다. 분주한 일상 속에서 잠시 시간을 내어 짧은 말씀의 묵상과
기도의 시간을 매일매일 가지시기 바랍니다. 성령께서 여러분을 영적 가나안으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모든 것이 부족한 저를 하나님의 말씀의 단위에 세우셨습니다. 오늘 부족한 제 입술을 빌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예지원 교우들에게 가나안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복음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예지원 교우들이 바로의 구원이 아닌 하나님의 구원을 쫓는 참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나게 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네, 은혜의 말씀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이효섭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환영 및 광고를 하시겠습니다. 무엇보다 먼저 오늘 귀한 말씀을 해주신 우리 대학 교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어쩔 수 없이 온라인 예배로 주일 예배를 드렸습니다. 바라옵기는 어쩔 수 없는 사정 때문에 이렇게 비대면 예배를 드리는데 여러분 우리 예배가 정상적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관심을 표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이 벌써 6월 첫째 주가 되겠습니다. 6월의 기도 제목 첫째로 우리 6월은 각 학교가 1학기를 마감하는 그런 6월입니다. 학생들이 열심히 시험 준비 잘하여 기말 시험 잘 치르고 또 이제 곧 방학으로 들어가는데 어디에 가든지 안전하게 건강하게 방학을 잘 보낼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어제 지방선거를 통해서 새로운 공직자들이 선출되었습니다. 저들이 선한 청지기가 되어 주어진 맡은 일에 정직하게 충성, 헌신할 수 있도록 여러분 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비대면 예배를 드리지만은 우리의 삶과 신앙에 성령 강림 절기를 맞으면서 성령님의 도우심과 역사가 끊이지 않도록 여러분 우리 애지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 다 같이 246장 결단 찬송 부르시고 제가 축도하고 오늘 주일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가나안 땅 귀한 성에 들어가려고 내 무거운 짐 벗어버렸네. 죄중에 다시 방황할 일 전혀 없으니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그 불과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니 나 가는 길이 형통하겠네. 그 요단강을 내가 지금 건넌 후에는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주신 영원 만나로서 먹여주시니 그 양식 내게 생명 되겠네. 이후로 생명 양식 주와 함께 먹으며 저 생명신의 거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신의 거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신의 거에 살겠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는 성부, 성자, 성령님의 감화감동, 위로, 축복하심이 오늘 들려주신 말씀을 통하여 확실한 구원관을 가지고 영의 가난으로 입성하기로 마음속 깊이 다짐하며 이제 주님의 전을 나서 세상으로 나아가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저들의 가정과 저들의 일터와 또 우리가 소속되어 섬기는 애지연교회와 재단 내 세종대학을 비롯한 모든 기관과 나아가서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 삼천리반도 금수강산 위에 지금으로부터 세상 끝날까지 늘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